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대면으로 하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부터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에 합당케 하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했지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밤 지나도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가는 길 여름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친구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시나이다.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의 길로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아침 이슬처럼 임하게 하셔서 그 영이 자라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해지게 하시고 열매 맺고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20장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고난받는 한 장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르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고 또 우리 인생의 축복인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보면 성전 안의 질서를 관장하는 총감독으로 사역하던 이 바스훌은 성전 뜰에서 서서
예루살렘의 재앙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19장 14절 15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잡아서 이제 이 바술이 예레미야를 이 목을 이렇게 걸어서 사람을 묶어 놓는 그런 그 장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착고가 아니라요. 3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 이거 풀어주매 그랬으니까 이 목에다가 이렇게 조여서 사람을 묶어 놓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목에다가 걸고 이제 예레미야를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그리고는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고랑에서 풀려나게 된 예레미야는 이 바술이 이 마골 미사빕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음 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마골 미사빕이라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사방의 두려움. 이 장차 이 바술이 재앙의 상징이 되어서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술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바술을 볼 때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이런 두려운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4절 함께 나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러니까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바스후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깨닫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결국은 바스홀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막으려 한 그 바술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품과 모든 보물도 원수의 손에 탈취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무시한 자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팽개치면 우리의 가진 모든 축복도 다 내팽개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긴 자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요, 환난이 닥쳤을 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영혼이 핍절하여 죽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GNP가 점점 올라가서 2만 불, 3만 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엄청난 양의 음식 쓰레기가 매일 버려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채워지지 않는 빈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내 그 영혼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복들도 가치가 있어지고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대적하는 자세입니까? 내가 말씀을 대적한다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수올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 바수올 한 사람 때문에. 물론 그 당시의 전체적인 문화가 그랬겠지만,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인물로 바수를 사용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생명의 말씀임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읍시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고, 그로 인하여 다른 따라오는 모든 복들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자기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권유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7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래서 이 권유라고 하는 히브리적 의미는 유혹하다 또는 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혹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 권유를 받음으로 인해서 맡게 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대접받고 이렇게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파멸과 멸망의 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종일 모욕거리가 되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면 7절 8절을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꼬셨어요. 유혹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설득과 이 유혹을 이겨낼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갔는데 그게 무슨 역할이냐니까 악역이에요, 악역.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해주고 축복의 말 해주는 게 아니라 멸망과 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공격을 해. 그것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치욕과 모욕을 종일토록 받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권유해서 맡기신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실 때요, 축복받는 일이요, 좋은 일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나는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해. 내가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돼. 내가 뭐 얻어지는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만 받고 목에 목에다가 이렇게 착고를 차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내가 뭔데 나도 제사장급인데 뺨을 맞고 때림을 당하고 이래야 됩니까? 하고 말 안 하기로 딱 입을 닫기로 결심해.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 안 하기로 딱 했는데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막 내 심령이 막 불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타오르는 불처럼 뼛속까지 태웠기에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레미야는 자기가 당하는 수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더욱 크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죽이기 위한 유혹에 쉽게 속지만 하나님의 살리기 위한 권유에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사탕 발림에는 홀가닥 넘어가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불태워도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 속삭임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는 인생이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한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너나 잘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것, 그것은요, 우리를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헌신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명의 길을 갈 때 지금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지만,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선포와, 그리고 또한 오실 메시아와, 그리고 앞으로 이르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하셨고, 남은 자들을 통해 그 말씀을 받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원한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이 성령의 은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2021년도에는 내가 무슨 일에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에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아멘하고 받으시고,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잘난 척해, 뭐 저렇게 저 사람 혼자 뭐 다 아는 것 같아, 아이고야 웃기네, 뭐 지만 잘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영혼이 마음에서 불붙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는 말씀 사역의 결과로 자신이 바술에게 붙여주었던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나같이 봅시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유다 사람들에게 저주 그 자체라는 모욕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고소하면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면서 그의 예언을 대적하고 있었고, 친한 친구들마저 그가 실족하기를 기다렸으며, 그가 다시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서 예언을 하면 꼬투리를 확실하게 잡아서 처단하자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 밧술이 받아야 될 대우를 지금 누가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에게는 이런 사람들보다 두려운 용사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조롱하고 그리고 아무리 모욕을 해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갖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저 백성들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용사시라는 말이에요. 내가 무서워할 자들은 저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두려우신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지혜 없이 자기를 박해하는 대적들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살피는 분으로 고백하면서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며 보복함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 결국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부분을, 예레미야가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심판하시고 저들에게 징계하셔서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지금 자기가 모멸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멸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들에게 이런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의 심장을 살피시는 분으로 고백하면서 그분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보복함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부자를 두신 이유도 그 부자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약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약자들이 이 삶의 현장으로부터 내팽개쳐짐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세상에서 약자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세상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무서우신 용사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조롱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 강하고 높은 자들 앞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예레미야가 정말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파멸과 멸망의 말씀이라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마음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예레미야에게 역사하셨던 이 불붙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멸시, 어떠한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사 마침내 우리의 두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의 모든 일들을 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이제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대면 예배로 속히 전환되도록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전하기 어렵고 힘든 말씀들도 선포해야 되지만 그때도 우리의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 이 모든 말씀대로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주님 성도들이 모여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연약한 시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추수감사 주일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